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와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생명을 전할 증인인 것이죠. 이번 주부터 이제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 주에 렘넌트 대회, 그리고 뒤에 이어서 또 방학 동안에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훈련들과 또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 모이고 훈련받고 흩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에 그리스도와 생명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럼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첫째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31절에 성경이 기록되어진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도 많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많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이것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확신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구원의 계획이에요. 이 구원은 인간의 편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편에서 노력하고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상의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17절에 이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멸망받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오실 그 시간표가 되었을 그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냥 잡고 건지신 거예요. 그게 절대 주권입니다. 그게 구원이죠. 이 모든 일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예정함을 입었다 그랬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그 절대 주권자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획,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은 겁니다. 우리의 예정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그랬죠.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조건이 따질 수도 없는 상태죠.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3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굽게 하셨다면 그걸 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흔들립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흔들리죠. 어제도 오후 예배 마치고 나가려는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뭐 본인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뭐 몸에 종양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도와달라는 거죠. 그렇게 오셨길래 제 마음에 뭐 돈은 베드로가 생각나더라고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진짜 저도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교회까지 들어오셨는데 이 사람이 복음만 받고 가는 것은 아니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물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를 잠깐 갔었다고 뭐 개척교회 집사도 했고 뭐 어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간 거 말고 예수 믿으십니까?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전에 믿었는데 이러더니만은 또 조금 있다가 뭐 이제 뭐 믿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시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대부분이요 확신 없이 살아간다니까요. 왜 확신 없습니까?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계획임을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맨날 내 상태 보고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상태가 좀 좋아가지고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참석하고 또 막 교회 오니까 기분도 좋고 뭐 자기 은혜 받았다 생각하겠죠. 뭐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 난 하나님 자녀다. 이러는데 조금만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흔들리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흔들리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굽게 하셨다면 아무도 그걸 펼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 없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소할 수 있겠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경륜해 가시는 그 속에 있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열매로 알리라 그래가지고 뭐 드러난 문제 때문에 구원이 있니 없니, 물론 우리가 열매로 알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저는 요즘 들어서요,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한지요. 무슨 일이 터지더라도요, 순간 당황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저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또 내 계획보다 더 좋고 더 완전한 응답을 주셨기에 오늘 새벽에도 자다가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하나님이 더 좋고 더 훌륭한 것으로 하나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고백되어지면서요, 아침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우리의 모든 시작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요, 그 메시지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바탕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죠. 이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불신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어요.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뭡니까? 육입니다. 육이.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죠.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모든 죄인은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이게 주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비유 중에 토기장이 비유가 있잖아요. 이 같은 진흙을 가지고 어떤 것은 귀 있을 것으로, 또 어떤 진흙으로는 천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그릇들이 왜 나는 이렇게 만들고 왜 저건 저렇게 했습니까? 라고 할 수 없다 그래요. 그건 누구 마음이냐?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원 속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이 속에 있는 구원의 계획은 선택과 육이 두 가지예요. 예정하셨어요.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뭘 예정했냐? 선택받을 하나님의 자녀와 버려질 죄악의 백성들.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20장 오늘 읽었던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깨달아 알고 믿게 되어지는데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과 진리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시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의 고백,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8장 44절에 마귀는 속이는 자라 그랬죠.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마귀를 이기는 비밀은 뭡니까?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신 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위에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이 반석 위에 이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삼직을 완성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지 않으면요 맨날 흔들려요. 그리스도가 반석이 안 되어지면 문제 오면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이 영적 문제 이기지 못합니다. 해결되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인생 자체가 완전히 뒤틀려 버리죠. 그리스도가 반석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죠. 내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요. 내 의지,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걱정 염려 딱 들어오면은 나 이 생각 안 해야지 한다고 생각 안 되어집니까? 안 돼요. 계속 생각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장래를 알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샬롬 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뭐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인사예요. 인사. 잘 있었냐 이 말이에요. 샬롬. 그리고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요한복음 14장 16장 이야기했던 이 말씀은 언제 이야기하신 겁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날 잡히시던 그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즐기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 보내겠다. 나는 이제 간다. 나는 내일이면 이제 간다. 나는 가지만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내가 가는 게. 왜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우왕좌왕하고 당황해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이 제자를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감람산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40일 동안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감람산에서 이야기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왜?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게 내 뜻과 내 힘대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 충만이죠. 그래서 반석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반석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생명이죠. 31절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고통과 고난, 문제들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해요. 요한복음 2장에 세상의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할수록 더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지는데,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결혼 잔치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자기는 완벽하게 했다 했겠죠. 그런데 술이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인생에 닥치는 갑작스러운 문제와 사건,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결국 누가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죠.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바리새인입니다. 지도자예요. 그런데 본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그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밤에 조용히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죠. 근데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요 가나가 아니고 수가성 여인이죠. 남편을 5명이나 뒀어요. 얼마나 허하면, 얼마나 공허하면 남편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결혼했겠습니까?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나훈아 아내였던 김지미 80이 넘었대요. 지금 5번째 결혼한다고 뉴스 나왔더라고요. 채워집니까? 그 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인생이요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그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거기에 들어가면 낫는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데, 문제는 뭐냐? 안전병이잖아요. 38년 된 이 병자가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힘이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는, 세상의 방법 아무리 찾아도요, 그 방법대로 할 능력도 없다니까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요 짧은 한 구절에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인생에 찾아오는 이 영적 문제, 절대 해결 불가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제 오후 예배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의 확신이죠.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문제, 사건, 일들 앞에서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제 그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오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돈을 받으러 왔다. 나는 돈을 줄 입장이다. 세상적으로 보면 나는 갑이고 당신은 을이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영접해주고 내가 믿어줘야 되겠다. 그거 아니다. 진짜 당신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라. 안 해도 내가 돈 줄 테니까. 그러면서요, 정말 당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냐? 당신이 정말 신분을 받고 싶냐?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함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접하는 자, 몰라요. 저는 그 사람이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전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다, 그건 저는 알 바 아니에요.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전한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내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체질은 쉽게 안 바뀌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를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 그랬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영적 축복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영적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요, 먼저 오는 게 뭐냐? 정체성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였던 내가,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에게 영적 축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지는 망대의 축복이죠. 그리고 너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우리의 여정이죠.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우리를 지시하십니다. 이정표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이 그리스도와 그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확신, 구원의 축복이 내게 보여지고 이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생명 전할 증인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발판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기도 제목들